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교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갈대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를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내가 터져 땀자가 다 흘러나오니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 예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은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읽지 않아도 또 감사하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은 오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오늘도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삶을 내어놓고 나아가실 때에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시기가 사순절입니다. 사실은. 네, 사순절은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셨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가지고 40일 동안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발자취와 그 뜻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우리가 그 삶을 하나하나 따라가기 위해 또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 삶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네 번째고요.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가 오시리라. 궁극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일,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오해하고 착각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외적인 곳에서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하늘상기도원에 제가 이제 6학년 겨울방학 때죠. 네, 우리 에셀이보다 1살 많을 때 중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저희 그 같은 그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그 당시 한 15명 정도 됐어요. 다 가진 않았지만 거의 많은 숫자들이 이제 목사님하고 가서 그 하늘상기도원의 되게 유명한 은혜가 뭐냐면 거기 가면 방언 받는다. 이게 되게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방언 사모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 뭐 어렸을 때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어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 외적 근거에서 그것을 찾는 거예요. 내가 뭔가 능력을 받고 내가 뭔가 막 이적을 행하고 또 내가 맡겨주신 놀라운 막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그 은혜, 사실은 우리의 내적인 삶의 변화와 내적인 은혜와 또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내적으로 갖추어야 될 분명한 인격적인 그런 놀라운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내적인 모습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앞에 외적인 모습이 내 드러나는 모습으로 나아갈지라도 한계가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인 무리가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 정도가 이제 이상 모였습니다. 어디에 모였냐면 마가다락방에 모였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구약에서는 성막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법이 만행하고 장사와 또 서로의 기득권을 행하는 그런 곳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처음 가셨을 때에 채찍을 드시고 성전에 돈 바꾸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떻게 분노는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그 당시에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성전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식만 갖추고 종교생활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와서 헌금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뭐죠? 내적인 변화가 없이 외적으로만 형식만 갖추어서 회칠한 무덤처럼 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면서 그곳을 성전에만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락방으로 하나님이 옮기셨다는 것이죠. 그 다락방에서 그 모임 중에 누가 임재하시면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 주님을 경험한 자들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120명의 이상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랬어요. 오늘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베드로의 이 제안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뽑으셨던 17절에 보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그래서 이게 우리 수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뽑으셨을 때에 말하자면 그 12명에 꽉 채워진 숫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히브리 민족의 10이라고 하는 것은 꽉 찬 수를 얘기하는, 충족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정말 완벽하게 제자들을 뽑아주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의 결혼이 생겼던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게 됐죠. 그가 어떤 생각을 했든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거든요. 유대교의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자들이 우리가 1절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로마의 이 압제 속에서 우리가 자주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힘을 가지고 어떤 보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큰 왕국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렇지만 그런 포부와 소망을 가졌던 가룟 유다 앞에 보이는 예수님은 너무 초라했죠. 능력은 있으시고 정말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그런 곳에 마음이 없으셨어요. 그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판 후에 절망하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 예수님을 팔았던 그 돈을 가지고 밭을 사고 거기에서 목을 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창자가 터졌다. 막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죄를 짓고 혹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짓고 그 죄를 통하여서 그들이 어떤 죄의 대가를 받을 때 그들은 그것을 아주 자세히 기록합니다. 왜 기록할까요? 자세히. 본보기로 남기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맞는다라고 하는 본보기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문제죠. 제가 이렇게 보면 세계에 우리가 다 가볼 수는 없습니다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이렇게 가다 보면 예전에 전쟁 났을 때 막 총탄 맞고 막 포탄 막 자국이 있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싹 그거를 새 걸로 만들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걸 내비둬요. 그리고 이전에 그들이 했을 때 오류가 있거나 혹은 그것을 통해서 실패가 있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추려고 그러죠. 왜? 성공한 것이 드러나야 되니까.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그 실패한 걸 그대로 놔둡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 보여요. 이런 실패가 있었어. 왜 놔둘까요?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수많은 문제가 거기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를 통한 결혼된 제자를 뽑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뽑는 장면을 하면서 그러면 성령이 오신 목적은 이 결혼된 제자를 새로 뽑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사람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의 결과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를 뽑으시고 그 제자를 뽑으면서 예수님이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처럼 완전 충족수. 예수님이 완벽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완전하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거, 우리는 퍼펙트하다라고 생각하는 완전한 걸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그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 있잖아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에 너는 내 앞에서 뭐 하라고요?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 나 이제부터는 퍼펙트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는 그 말은 오늘 내 앞에서 행하는 삶, 내가 너의 삶을 이제 인도하고 주관하고 다스리는 삶을 통하여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제자이기 때문에 완전하다? 아닙니다. 오늘 한 사람을 또 하나 우리가 얘기하는 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마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우리 66절 마가복음 14장 66절 우리 7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갔어요. 그들이 그리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이 도당이라. 또 부인하더라. 또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네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다 같이 있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 닭 두 번 울기 전에 나 세 번 부인할 거야. 왜냐하면 베드로가 되게 자신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베드로는 낙심을 했어요. 지금 한 것처럼 막 울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가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처참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참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낙향했어요. 돌아갔어요. 이게 제자예요.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베랴 호숫가, 이게 베드로의 말하자면 갈릴리, 그 어부로서의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 예수님이 거기 찾아가셨습니다. 언제 찾아가셨죠? 언제 찾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셨어요.
3절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4절 다 같이 날 세울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 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베드로와의 이 함께하는 제자들이 똑같아요. 예수님인지 몰라요. 왜 예수님인지 모를까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요. 이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이거는 그 당시에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죠. 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자, 저기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됐어요. 네. 근데 우리가 아는 153마리의 물고기가 이때 잡힙니다. 쭉 넘어가서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자, 너희들 잡은 고기 좀 갖고 와봐. 그리고 조반을 차려주세요. 와서 먹어라. 그러니까 그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신데 누구도 안 물어요. 예수님인지 아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15절 우리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기가 막히게 예수님께서는 세 번을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 인생은요, 이 베드로와 같은 유다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면서 베드로보다 유다가 더 나쁜 놈인가? 아니요. 예수님을 판 것과 세 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가 뭐가 다릅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 사람은 피밭에 목을 메고 떨어져 창자가 터져서 죽은 자가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인도에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세 번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를 하시기 원하셨을까요? 실추되었던 그 베드로의 사도적인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짓고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때때로 느낄 때가 많아요.
오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에서 세속적인 가치와 문제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내고 낙심하고 이런 근본적인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가 다시 새 것으로 다시 회복하심으로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시편의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시편 65편 25절에 그들이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게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오늘도 불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들. 거기에 거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시편 109편 8절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나 그 말은 세번역으로 보면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오늘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결혼이 생겨서 이것이 지금 새로운 제자를 뽑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오늘 뭘 갖추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완전하고 충족되었던 12명의 제자의 모습을 갖추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제자를 뽑았기 때문에 짜자잔 이 사람이 정말 놀랍게 막 멋있게 사용될 것이다? 아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기 마띠아가 뽑히게 됩니다. 마띠아가 뽑히게 되는데 이 마띠아가 뽑히게 된 이유는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부터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추종 세력들이 있었죠. 우리는 제자들만 보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요거 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단골 질문이에요. 목사는 사도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뜻을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한시적인 예수님의 은혜였어요. 사도는 뭡니까?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본 자, 그리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함께 생활한 자. 이게 사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누군지 아세요? 바울. 근데 예수님을 봤죠,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바울 서신에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 변증이 되어 있어요. 뭐가 사도된 나. 자꾸 자기를 사도된 나라고. 왜냐면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이 그냥 나 사도예요 이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하고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걸 만났잖아요.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믿어주니까 자꾸 자기가 쓰는 거예요. 사도된 나라고 내가 사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를 뽑는데 중요하게 핵심적인 게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라.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계속 예수님 그때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막 사도를 뽑은 게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부활을 증언할 사람 누구와요? 우리와 더불어. 네, 그럼 뭐예요? 계속 함께 한 걸 호흡하고 그렇게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중에 두 사람을 말하면 천거한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은 유드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하나는 마띠아.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하는데 어떻게 뽑았습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제비를 뽑기 전에 2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누가 주님 택하신 돼요.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공동체는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중심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결과적으로 이제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는 간단합니다. 항아리에다가 구슬을 이렇게 놓고 하나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거기다 뭘 써 있을까요? 사도. 하나는 그냥 구슬. 그렇게 뽑았어요. 그리고 누가 사도를 뽑았다는 얘기예요? 마띠아가 뽑았다는 얘기예요. 사도. 기도해서 그 마띠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구나. 하나님의 사도구나. 이렇게 뽑았어요.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마띠아는 오늘 요 사도행전 1장에만 나와요. 뽑힐 때만 나와요. 그리고 이 뒤에 마띠아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사도가 뽑혔구나. 이 사도가 그럼 그 뒤에서 마띠아가 뭐 어떤 일을 하고 막 없어요. 그냥 마띠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뭘 이루고 뭘 역사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적인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을 전체로 보게 되면요, 이 사도행전의 이 사도들이 이 사도행전 속에서 쭉 나오면 성령을 받고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 계속 죽게 돼요. 계속 죽게 돼요. 이 사도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베드로도 죽고, 다 죽는 걸 감옥에 갇히고, 그런 역사예요. 근데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를 이루기까지 우리가 이 역사를 이루기에 분명한 뜻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1장 8절에 본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겠다고요? 내 증인이 되겠다고요. 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설명했잖아요. 증인은 숭조라는 그 의미를 같이 갖고 있다. 죽을 때까지 내가 본 것을 뭐 하는 사람? 증언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의 결과적인 전체를 보면 죽는 역사예요. 죽는 역사. 증인된 삶의 역사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좀 이따 사도행전 6장, 7장 가게 되어주면 스데반을 잘 보게 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 결과적으로 스데반은 7장에 돌 맞고 죽어요. 그러나 돌 맞고 그가 죽었지만 그 죽음이 그 하나님의
이 교회를 태동하는데 이 초대교회가 놀랍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에 뭐가 됩니까? 초석이 돼요. 스데반이 죽고 난 후에 8장에 시작되면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핍박이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에 거했던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졌어요. 근데 ht어져서 끝난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거기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옵니까만 보면 안 되고 이것을 위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결과적인 희생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가.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상속받는다는 것은 만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상속받는다는 것은 내가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있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목적은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는 오늘도 세상 가운데에서 찢기고 상하고 처절하고 이런 삶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믿는다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의 자리로 다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내적인 우리의 모습이 다시 치유되고 회복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뭘요? 주님의 상속된 그 나라와 뜻을 위해서. 할렐루야. 상속되어진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로마서 8장 14절.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궁극적으로 뭐라고요? 우리에게 이 성령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저분이 아버지시구나. 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양자 삼으시고 상속자로서 나를 오늘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구나. 언제요? 우리가 고난받고 역경이 있을 때요. 아, 지금 나는 고난에 있지만 뭘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상속자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잖아요.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리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내적 성숙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세상에서 부딪히고 쓰러지는 거예요. 자꾸 상처를 받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오늘 너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니까 다시 일어나. 잘했으니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를 세웠고 하니까 막 내적으로 외적으로 막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은 외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드러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내적인 성숙과 내면의 진정한 변화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22절까지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 드러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분명한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가는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 계획, 소망이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승리, 성품의 변화, 또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사명 감당하심의 은혜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소망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도 나를 그렇게 붙드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 다시 뽑힌 마띠아. 예, 우리는 보면서 마띠아가 대단해서 뽑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마띠아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오고 안 나온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은 네가 뽑아놓으니까 막 멋있게 막 이게 아니고 내적인 그 성숙을 통하여 증인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자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가 임하게 되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시선을 외부로 돌리니까 뭘 했냐? 무엇은 증거가 있냐? 이것만 따지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있냐? 내 성품은, 내 인격은, 또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내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냐?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다. 그러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제 2장을 볼 텐데 이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이가 한 번 설교할 때 5,000명이, 3,000명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적인 모습이 단단해지고 바뀌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심을 통하여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분명한 뜻이, 이게 성령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의 뜻과 은혜를 분명히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도 단단해지고 성숙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사용하소서. 아멘. 제가 이제 주중에 경주를 잠깐 갔다 왔는데요. 되게 오랜만에 아이 때문에 갔죠. 불국사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는 종교가 다르니까 그 역사적 사명만, 그런 사건만 보기 위해서 갔지만 막 그 큰 절에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막 이렇게 등이 달려 있어요. 사람들의 소원을 다 써놨어요. 저 한쪽에서는 기와장에 자신의 소원을 막 적어요. 건물마다 사람들에게 소원을 향해서 내는 돈들을 막 했어요. 난 그래서 하는 사람도 있을까? 근데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다른 거는, 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수천 수만 명이 저렇게
소원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한 시간 스쳐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그 임재를 통해서 내 안에 내적인 그런 회복과 정말 다시 한번 성숙하고 부딪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그 바닷가의 디베랴 호숫가의 그 사건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나같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오늘도 아버지 내적인 분명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을 통하여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 인격과 또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내 성품이 다시 한번 바뀌며 세상 가운데에서 찢기고 상하는 우리의 처절한 삶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오늘도 감찰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통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뜻은 사도행전의 전체의 모든 사도들이 아버지 이제는 희생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증인된 삶의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놀라운 전체적인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씨앗이고 정말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아버지 베드로를 회복시켜주고 세우셨던 것처럼 다시 주님 안에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 적으며 바라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 내적인 변화의 역사가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내적인 변화와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내며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내적인 회복의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찢기고 상한 영혼들을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가 단단하게 주님 앞에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 흠양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드려지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사순절을 통하여 순종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내적 삶 위에 가정과 생업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